주연절 6번째 주일이자 산상변모 주일인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려 나온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가 베드로후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셨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는 헬라에 있는 그러한 신화처럼 사람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얘기다 보니까는 기도를 하지 않죠. 찬양을 하지 않죠. 거기에는 힘이 없죠. 이건 믿음이 흩어지는 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친히 봤다. 이 말은 바로 어떤 뜻이냐면 목격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베드로가 목격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을 가지고 크신 위엄을 본 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길지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크신 위엄을 본 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자. 예, 크신 위엄을 본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라고 합니다. 우리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기도하러 같이 올라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크신 위엄을 봤다라는 거지요. 근데 본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보니까 베드로 후서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기록했습니까? 그 크신 위엄을 본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의 고백이 바로 우리들도 그와 똑같이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크신 위엄을 본 자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먼저 살펴보고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16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보세요. 16절 상반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알게 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서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은 마태는 뭐라고 기록했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능력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지난주, 지지난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때 전한 능력, 죄를 사함받는 거, 병을 고치는 거, 귀신을 쫓는 거, 내 삶의 문제를 넘어서는 거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이렇게 병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때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인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강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오시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뭐라고 그랬느냐? 여기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 갖고 오시는데 어떤 능력을 갖고 오십니까? 심판하는 능력을 갖고 오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이 운해의 때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다시 오실 때는 뭐하기 위해 오신다? 심판하기 위해 오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가지고 내가 육체를 가지고 삶을 살고 있을 때에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교제를 맺고 또한 예수님께서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은 만든 말이 아니고 분명히 이루어질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의 믿음 생활을 돈독하게 해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리는 언제 들었다? 18절 한번 봅시다.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이 소리 이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고 정말 남은 우리 육체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삶을 살아나갈 때에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복된 삶이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크신 위엄을 본 자의 고백이 나오죠.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분이다 라는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분.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절 다시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공간복음 기자들이 다 이 본문의 말씀 사건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소리가 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면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성에서 이제는 이 말씀을 받은 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기도할 때 이제까지 3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고 천국이 다가왔다 전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죄를 사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룬 예수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어 원어 성경대로 번역하면은 내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2번 들어가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누가 인정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 인정하신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편 2편 7절에 메시아 예언시를 할 때 이전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전에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각 가정에서 부모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내 자녀다 라는 고백을 듣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마 아기를 새로 낳은 사람들은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가 울고 막 그러면서도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 확신 갖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17절 중반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도 원문대로 해석하면은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예수가 잘났든 못났든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런 삶을 살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심판하러 오셔서 하나님의 이 법칙에 맞게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내다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도 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부모들이 볼 때에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렇게 인정하고 내 후손들에게도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들도요, 우리 가족 안에서 자녀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얻고 주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17절 마지막 절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셔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뭐를 받는다고 그랬으면 존귀와 영광을 받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씀 자체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인간적인 눈에 볼 때는 냄새나고 더럽고 부족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하는 사람?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도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고 예수님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존귀하게 대하고 영광스럽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내가 이 세상에 있게 했으니까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대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17절서부터 18절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분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인정받았다? 사랑하는 아들이라 인정받았다. 어떻게 인정받았다? 내가 기뻐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인정받았다? 존귀와 영광을 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았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19절서부터 21절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확실한 예언의 주인공인 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확실한 예언의 주인공인 분.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서 뭐 하나님의 아들로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서부터 예언의 말씀을 다윗을 통해서도 주셨고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딱딱 주셨거든요. 그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들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게 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확실한 예언대로 예수님께서는 나머지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9절 말씀 한번 봅시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고 엘리야와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 대화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심판하러 온다는 그 비밀을 누가 들었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이 다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것들이 그때 저기 잠자다가 일어나서 듣는 그러한 황홀경 속에서 들었는데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다 예언으로 기록되어 확실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을 직역하면은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들의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사도들이 복음 진리를 증거할 때요 그냥 자기들 마음속에서 일어난 것을 가지고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요 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마귀가 유혹할 때 자기 속에 있는 것 가지고 그냥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언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사용해 가지고 마귀와 대적해서 마귀를 쫓아냈고 사도 바울서부터 비롯해서 베드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그 증거를 어디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증명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어렸을 때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성경을 읽으셨고 그리고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은 어부이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고 주의 제자가 된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그를 택해가지고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구원자고 이 세상에 심판 오실 것을 증거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은혜가 꽃피는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는 예언된 말씀이다. 이전서부터 예언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말씀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하시겠다고 선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확실한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했으니 그 심판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더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미 다 예언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더욱더 확실하게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을 전했는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크신 위엄을 본 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다. 분명히 심판하러 오신다. 그래서 심판을 잘 준비하자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은 분이었다. 사랑하는 자다. 기뻐하는 자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분이었는데 우리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 가족들로부터 사랑받는 자, 기뻐하는 자, 존귀와 영광을 받는 자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확실한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말씀했으니 우리는 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예수님은 확실하게 예언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